146편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승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익사이팅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의 주체로서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태복음 10장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익사이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1장에는 굉장히 혼자서 답답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헤롯을 비판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분명히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있느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이제 잘 표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죠. 신구약 중간기의 그 암울한 시대를 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네. 그는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분명히 오신 이 세상은 세상이 개벽하고 바뀌고 불의한 헤롯과 이 헤로디아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압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시는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바람처럼 그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장 예배를 17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 전체 TC 목회자들 모임, 줌 모임을 참석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입장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검열을 받듯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증 조회하고 또 좌석 예약한 바코드를 또 찍어야 되고, 그리고 지정된 좌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예배 시작 전에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예배 끝날 때도 예배 우리가 평소 때처럼 예배 끝나면 다 손잡고 서로 반가운 얼굴로 웃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반가운 얼굴로 눈물 흘리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 TEC 직원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 바깥으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야, 이거 과연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배 시간도 3시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중간중간에 이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을 다시 하고 의자를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악기, 의자, 뭐 강대상 이런 거 다 다시 닦아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3시 반부터 우리가 입장하고 실질적인 예배는 3시 45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또 우리의 의도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제 인생의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의심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아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과 반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원망과 분노와 이런 감정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답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라.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맹인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에게,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무시당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그들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 다리를 저는 것, 나병 환자,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물리적인 그런 질병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치 겨자씨, 한 알의 겨자씨가 정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게 보이지만 마치 헤롯이 막 실각하고 막 로마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엎어지고 정치적인 정변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고 그 겨자씨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해서 나중에는 커서 거기에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벌써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당장 내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146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대화의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즉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을 고백한 찬양시를 지은 사람의 상황이 도무지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계속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속축하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차라리 원망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고귀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았는데 고작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가? 내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마감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왕들을 의지하는 것, 권력자를 의존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숨이 이제 떠나가면 땅으로 다시 그들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청사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했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들을 미쳤다 하지만 그가 숨을 거두는 날 그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 어떻게 보면 다른 수많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수많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수많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낱 풀과 같이 시들고 그리고 메말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그 자가 정말 진짜 복이 있다. 6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심을, 여기서 진리를, 여기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진실하심, 진리, 이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 즉 주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화가 없다. 주님의 창조하심, 주님의 주권,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이러한 주님의 진리들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진리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쇠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갇힌 자를 풀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주님,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주님, 마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문둥명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실은 지금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또 이방인, 과부, 또 눈먼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사실은 역사 속에 신문에 이렇게 막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권력자들, 이 세상에 주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받고 굶주리고 지쳐서 넘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쭉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상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도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애곡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 예수님은 술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복음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전파했다면, 이 두로와 시돈은 뭡니까? 레바논 지역이죠. 이방인 땅에 전했다면 오히려 더 그들이 잘 반응했을 것이다. 차라리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이 이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만큼 주님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았다. 얼마나 주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생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세상에서는 우둔하다고, 세상에서는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11장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국 그 마음의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정말 우리는 끝까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10절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제 시편 145편의 가장 핵심 주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대에 거쳐서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관원과 왕들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